인간에게는 우리가 인간이므로 가지는 기본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 기본되는 욕구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는 바로 소속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이 어느 집단이나 어느 단체에 소속하고 싶어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어린 아이나 어른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 사람이 어느 집단이나 단체에 소속하지 못하고 외톨이가 되어버린다면 그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허무주의의 깊은 함정에 빠져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고향을 잃어버리고 집과 일터를 잃어버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허탈 상태에 떨어져서 희망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 이역만리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포로로 끌려와서 눈물로 살아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가졌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것도 큰 불행이거니와 그것보다 더욱 더 큰 불행은 이들의 조상으로부터 이들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이들과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고아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통하여 이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본문 말씀이 그들에게 모두 잃어버렸던 허무 그리고 잃어버렸던 그 희망, 그 허무주의 속에서 그들에게 새 희망을 주고 새 용기를 주었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야훼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종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들이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났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며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꿈에 그리던 고향 산천을 볼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그들은 다시 소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삶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이 비록 고달프고 어려워도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속된 존재라는 사실을 믿는 데서부터 그들은 소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그들의 생활에 의미를 주었고 그들의 생활에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불안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별로 불안할 것도 없는 가운데도 우리 인간은 불안 속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신학자 폴 틸리는
인간을 가리켜서 던져진 존재라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던져진 존재인 인간은 언제나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왜 인간이 던져진 존재요 불안 속에 살 수 없는 그런 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느냐 하는 것은 그는 인간이 시간적으로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인간은 그 능력이 아무리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5분 후의 일을 알 수도 없고 또 그 일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만들 수도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참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언제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시간의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초조하게 살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공간적으로 불안한 존재입니다. 서울을 비롯하여 도시권에는 자기 집을 쓰고 사는 사람보다 세방살이를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저도 세방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주인이 나가라 할지 불안합니다. 2년 계약을 하고 요번엔 또 갱신권이라는 게 이제 있어요. 2년 더 살 수 있는데 하여튼 불안해요. 참 불안합니다. 이거는 남의 집에 일시적으로 살기 있기 때문에 언제나 생활에 터지는 주택에 대한 불안함이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방살이 하는 사람들은 늘 불안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 지상 어디에 가든지 어느 정도 불안이 없는 곳은 아무 도에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은 그가 자기 집이 있든지 없든지 나라가 군사적으로 안정되어 있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간에 근원적으로 공간적인 불안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자기 땅이라고는 단 한 평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도 한 평에 수백만이나 되는 땅을 수십만 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영원토록 자기 소유의 땅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모두가 같은 처지의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결국은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자신이 어디서부터 왔으며 지금 자신이 누구에게 근본적으로 소속되어 있으며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하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또 불안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지금 한국 나이로 60입니다. 그렇게 좀 안 보이죠? 제가 60이에요. 근데 제가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지금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 갈수록 어떤 생각을 드느냐 하면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야, 요즘은 그게 그렇게 실감이 나고 말이죠. 이 몸이 옛날하고 틀려요. 얼굴은 멀쩡하게 생기고 외형은 좀 멀쩡한데 무엇이 달라졌어요. 자고 일어나면은 막 힘이 없어지는 것 같고 막 쓸데없는 걱정이 막 나오고 생각이 나오기도 하고 옛날에 캐캐묵은 어떤 그런 생각도 막 나가지고 나를 불안하게 하고 미래가 막 불안하고. 그런데 제가 요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는 이 사실, 예수를 신앙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고맙고 희망이 되는지 몰라요.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었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 은혜고 축복이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면은 이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허무하게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닌가. 요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사는 사람은 던져진 존재입니다. 틸리가 이야기를 했듯이 인간이 어디서 누구에게 출발했으며 장차 그가 누구에게로 돌아갈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사는 인간이 지금 현대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 현대를 보십시오.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눈이 있고 생각이 있으면은 뉴스를 한번 보세요. 그 사건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인간은 IT, 지금 이 세상 현대인들이 지금 제일 발전해 있는 그것이 지금 IT 분야. 그죠? 안 그렇습니까? 정보통신 분야. 이게 너무 발달해. 특히 우리나라는 이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AI 인공지능이 지금 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가상현실이 이제 실제화되는데, 자율 자동차부터 해가지고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많은 것들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간은 더욱더 던져진 존재가 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의미 없는 존재가 되고, 범죄가 일어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발달이 문화가 기계 문명이 발달되면 될수록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모든 이성은 사라지고, 그래 더욱더 인간은 불안이라는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변해가고 있다는 데서 이 불안이라는 것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것 하나라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현대를 가리켜서 급변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따지고 보면 변하는 것은 만물보다 인간 자신들입니다. 자꾸 변해가다 보면은 인간이 자기 자신마저도 잃어버리고, 그런 상황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지금 처한 실존입니다. 인간은 매우 현명하고, 인간은 매우 위대하고, 인간이 이루어 놓은 과학 문명은 매우 웅장한 것 같으나 실상 인간은 그 속에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계들이 내 취직을 다 뺏어버리는 게 아닌가. 특히 청년들이 불안에 떨고 있어요. 자, 인공 AI 지능이 실제 현실화되면 거의 현실화됐죠. 현실화되면 뭐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모든 게 자율화 자동 아닙니까? 특히 손에 꼽는 것이 그 약방에서 제조하는 그 약 제조부터 해가지고 세금 계산서부터 해가지고 대리기사가 없어지겠죠. 이제 자율화 다 되니까 택시 기사는 이제 필요 없어요.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그러므로 인간은 틀리가 말한 대로 던져진 존재가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 근원적인 불안에서 잠시라도 해방을 받을까 해서 술을 마십니다. 나이트 클럽에 가서 정신없이 미쳐버립니다. 그리고 돈이 있으면 뭘 합니까? 마약을 합니다. 괴로우니까요. 불안하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불안을 느껴보세요. 잠이 안 오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옛날 생각이 나고 깨깨묵은 생각도 나가지고 잠이 안 와요. 여러분, 잠이 안 오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 줄 아세요? 불안합니다. 허무합니다. 여러분 새벽 3시, 4시에 깨가지고 그런 두려움과 불안에 떤 적이 있습니까? 저도 솔직히 목사고 신학대학 교수고 해도 막 불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불안하다 해가지고. 그 불안한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불안하고 만족이 없어요. 뭘 해도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말로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하는 사람 행복할 것 같죠. 물론 근원적인 어떤 그런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런 생활이 돼야 됩니다. 인간이. 그러나 돈이 많고 권력이 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행복하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100% 가족들과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로 더 차지하려고요. 내가 이게 믿든지 말든지 하나 이야기해 볼까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병철 회장, 삼성, 그죠? 그 삼성을 세운 뭐라 그러죠? 원래 삼성을 세운 분입니다. 그 아들이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차남 둘째가 그 삼성을 이어받았어요. 원래는 그 이병철이라는 이분이 경상도 사람이 돼가지고 경상도에는 굉장히 강합니다. 장남이 거기 계승자 후속, 거기 돼야 된다는 강합니다. 근데 둘째가 됐어요. 근데 그 이병철 회장이 생각했던 게 첫째고, 그 사람은 첫째고 둘째고 셋째고 상관이 없었어요. 누가 능력 있게 이 회사를 잘 키우고 있는지 그것만 봤어요. 그래서 당연히 첫째가 반발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뭐 확실한 증거는 없는데 저도 인포메이션을 들었어요. 그 둘째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그 장남을 정신병원에 넣고 그랬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그래서 나중에 막 재산 싸움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건 실제죠, 팩트죠. 법원에 나와가지고 내 재산 내놔라 그러고 막 둘이서 싸우고 법정에서 고소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건 롯데도 그랬어요. 롯데그룹도. 여러분 보세요.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저만큼 있으면은 행복하고 그냥 살면 되지 뭘 저렇게 하느냐, 안 그렇습니다. 인간은 불안에 떠는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됐는가?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으면 근원적인 불안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순간순간에 우리가 그냥 내 육체가 연약해서 불안을 느끼는 거하고 근원적으로 불안에 떠는 거하고 이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남의 것을 더 빼앗기 위해서 불안 속에 들고, 그 불안이 지나치게 되면 하룻밤에 몇 천만 원짜리 술을 마시고, 술을 마실 때 그냥 마시는 게 아니고 거기에 서빙하는 사람들하고 이상한 짓을 하면서 마시고, 그것을 더 지나쳐서 마약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히로뽕이죠. 주사도 맞고 코로 흡입하기도 하고. 그때는 막 모든 불안을 잊어버리고 그냥 거기에 취해서 해롱해롱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뉴스 봐서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삼성의 그 후계자 그 이재용이라는 그 사람이 부회장이죠. 그 사람이 소위 말하는 그 사람이 지금 가진 거 다 가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사람이 난 뉴스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우유 주사 있잖아요. 뭐 스프로폼 뭐예요 그거? 그거 맞고 전문적으로 맞았던 그 병원이 있잖아요. 내가 그 뉴스에서 봤는데, 저는 팩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추측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불안합니다. 자, 이제 오늘 다시 읽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1절 중간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확실하게 하나님께 소속되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불안으로 몰아넣는 모든 세력권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오직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불안에 허덕이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 여호와가
불안에 떨고 있는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내가 너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지명해서 불렀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부터는 비록 부정한 점이 많지만은 내 백성이다, 나의 백성이다, 내 소유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매여진 존재, 그에게 완전히 소속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잘한 일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의 사랑과 축복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신 일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명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대한 자부심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현실이 때로는 힘들고 내가 죽을 만큼 절망에 쌓여있는 그런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근원적인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오늘 이 세대와 내일의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사명은 참으로 큽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가진 문제 중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가진 문제보다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목회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께로 선도해야 될 청소년들이 가진 문제가 너무나 큽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 청소년들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의 이 병든 사회를 물려받아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할 오늘 청소년들의 형편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께 소속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대를 걸 수가 없고 이 사회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이 병든 사회를 맡을 사람은 오직 하나님에게 소속된 사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대를 걸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잡힌 줄 알고 힘찬 우리의 신앙의 전진을 하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한